오늘은 은혜의 결론은 말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오빠인데 이제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여동생이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챙겨주고, 또 오빠 힘들어 그러면 업어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늘 이 여동생을 돌보는 그런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이를 보고 참 신기해가지고,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동생을 돌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가 저에게 항상 동생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빠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집 앞에서 노는데 동네에서 개가 한 마리 풀렸습니다. 큰 개는 아니지만은 작은 개가 풀려가지고 쫄쫄쫄쫄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두 남매 앞에 개가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앞에 와가지고 막 짖어대기 시작하니까 이 오라버니가 동생을 뒤로 숨기고 나서 자기도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란 말이야, 가까이 오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도 펑펑 울면서 자기 동생 지킨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신앙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아빠의 말에 끝까지 순종했는 오빠처럼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말씀은 성탄절 때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탄에 관한 내용보다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28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냐면은, 요셉과 정혼하였지만은 아직 남자도 모르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금방 들었는 순간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느냐라고 하면 그 남편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성령, 이게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복잡한 일들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감당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시대를 거스르고 율법을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을, 지금 그런 일들이 마리아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마리아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컴빛대명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첫 번째로, 신앙은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군대에서 가끔씩 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군대에 갑자기 이제 위로부터 상부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 부대에 방문할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 부대에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이 부대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헬기를 타고 옵니다. 헬기를 타고 부대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부대 막사 위에, 막사 그 지붕까지 청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온다든지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면 모든 장병들이 막 긴장을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잘 끝내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모두가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과 정혼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있는지 천사가 오면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의 꿈속에 아니면 여러분 앞에 탁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깜짝 놀라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앞에 온 것을 보면서 앞뒤가 지금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혼을 하는 여자의 나이가 보통 16세에서 18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경이 정도의 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겁이 나고 두려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두렵지만은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아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귀한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앞에서 두려워도 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부터 사례를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신대원에 가고 차비하고 책을 좀 사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하은이가 갓 태어날 때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만 원을 들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두려웠습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척하면 죽는다, 굶는다, 뭐 온갖 고생을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교역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교회 임지를 옮기기 전에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지원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면 이 부교역자가 하는 말이 보통 이런 말을 묻는답니다.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수요예배 가야 됩니까? 금요 기도회 가야 됩니까? 차량 운전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거 다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한 곳으로 그 지원해서 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하나같이 영성도 없고 말씀의 깊이도 없고 헌신함도 없는 모습들이 참 많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이 부교역자, 이 사역자도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고 자갈밭이 펼쳐져 있고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도 가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가장 힘든 길을 택하시고 가장 사람이 없는 길, 가장 천대받는 길을 택하여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며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면은 자꾸 꽃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꽃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돌짝밭이라도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꽃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돌짝밭입니다. 처음에는 다 가시밭길입니다. 처음에는 다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10달 동안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고 계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런 고난을 감당했던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길이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컨빗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두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면 가시밭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함께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은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벌써 정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또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35절에서는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이는 거룩한 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다란 파도에 막 휩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조금 더 여기에 개입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 중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종하여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신 대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람이 부릅니다. 집에 누가 왔으니까 급히 오라고 한다. 그래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니까 수염이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분이 앉아 계십니다. 가만히 보니 사무엘입니다. 이 다윗은 그분이 사무엘인지 몰랐지만은 사무엘이 앉아 있다가 다윗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온갖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리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마리아에게 펼쳐지는 일은 남편 요셉에게 버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마리아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다시 요셉의 그 꿈속에 현몽하여서 이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마리아에게 어려운 일들만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때 헤롯 왕이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때부터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컨빗대명교회가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김없이 고생이 시작되고, 어김없이 안 되고, 어김없이 가난하고, 어김없이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비참한 꼴도 겪고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있는가?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내 자신밖에 없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또다시 나는 개척할 것이고 또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뒤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들도 감사할 일이고
힘든 일도 감사할 일이고 눈물 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면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 얼마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돋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도 됩니다. 내 인생 못난 인생이 되어도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내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온갖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쁘신 일, 복된 일, 그 영광스러운 일,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들어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초라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기쁘신 대로 드리면서 그 영광 따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앙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8절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신앙의 키포인트는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현상에 매몰되어 있고 세상 쳐다보며 사람 쳐다보며 시대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어떻니, 장로가 어떻니, 이러니 저러니 교회 와서 온갖 말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휩쓸리고 마음 상하고 시험당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시대에 초점을 두고 환경에 초점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사기 때문에 휩쓸리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휩쓸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세상과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시지요?
예를 하나 들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얼마나 광대한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졌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바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일들이 펼쳐질 그 처음 실타래를 붙잡는 것이 바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걸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 소리에 바쁘고 세상 소리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뉴스가 최고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최고입니다. 흘러떠내려가는 그런 잡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꽂혀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행동도 가볍고 말도 가볍습니다. 생각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러하니 믿는 것이 없고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화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성도들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어남과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거 아닙니다. 내 평안과 내 원함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것으로 말씀이 만족이 되어집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며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더 귀하게 들어야 되고 더 자주 들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인격적인 거 아십니까? 인격적입니다. 말씀은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며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 듣고자 원하면 말씀이 임합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 모습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먹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고 때로는 말씀대로 고생도 하십시오. 말씀대로 충성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대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